오늘 이 시간은 죄인을 향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최초의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지요.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일을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고, 하와는 출산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인간은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죄인이면서 인간 중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최초의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죽게 됐잖아요. 무슨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까? 오늘 이제 설교의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 생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자신들을 쫓아낸 하나님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거를 자식들이 본받아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했죠. 하나님께 예배하면 받은 은혜가 기억나고 느껴집니다. 받은 은혜가 느껴지면 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고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나에게는 고난보다 더 큰 최고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된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는 최고의 은혜이자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실 죄인은 은혜를 받는 대상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 집에 동생이나 또는 자식이 부모님의 유언을 어겼다 칩시다. 얘야, 이거는 절대 팔면 안 된다. 이거는 대대손손 물려줘라. 귀금속이 됐든 땅 문서가 됐든 선산이 됐든. 근데 그거를 홀랑 팔아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식은 호적에서 파야 돼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그 죄는 어떻게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이 더 비참하고 너무 죄스러워서 도망다니고 이러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를 먹어가지고 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큰 죄인을 벌하거나 쫓아내긴 했지만 벌하거나 버리지 않고 최고의 은혜로 함께 보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그거를 깨닫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여기서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도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방황하고 더 자책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자식들 앞에, 부모님 앞에, 형제 앞에 어떻게 나서, 그러면서 자기를 더 망가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를 봐서라도 큰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당당하게 죄인된 모습이지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주간 동안 나태하고 또 명절 지나면서 싸우고 다투고 해서 범죄한 모습으로 나왔을지 몰라도 죄인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예배 속에서 확인함으로 오늘 돌아가실 때에는 은혜 받고 충만하여 기쁨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인이었지만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된 그것이 무언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이 아담과 하와는 장수라는 말은 오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장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영원토록 죽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에덴 동산에서 제일 통쾌한 사람이 누굴까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제일 통쾌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졌던 존재가 마귀죠. 그렇죠. 마귀죠. 왜?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꼬셔서 자기와 같은 지옥동물을 만들려고 한 게 마귀니까요. 근데 가장 당황하고 가장 가슴을 친 존재 또한 마귀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죽을 줄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숨었죠. 죽을까 봐. 이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과 동시에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와가 아삭하고 먹었을 때 죽을 줄 알았어요. 안 죽었잖아요. 아, 아담이 먹어야 죽는구나 기다렸을 거예요. 아담이 또 아삭하고 먹었는데 멀쩡한 거예요. 오, 이거 봐라. 왜 이렇게 되지? 제일 당한 거예요. 마귀가 두 번째로 당황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부활했었을 때 마귀는 예수님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마귀는 멘붕이 온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아무리 날고 겨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벌을 내려도 우리에게 최고로 좋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아삭 먹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누가 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죠. 왜? 안 죽었으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네가 900살 후에 죽는다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당장 죽는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죽지 않고 무화과 옷을 입고 숨어 있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러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살을 살아요? 아담이? 하와는 몇 살 살았는지 안 나와요. 아담 몇 살 살아요? 930살을 사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930살이 보통 나이입니까? 우리 뭐 70만 넘어도 몸이 골골하는데 80만 넘어도 장수한다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70까지는 건강했어요. 근데 70 딱 넘어서니까 치매가 심해지고 지금은 걷지도 못해요. 저희 아버지는 치매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70 넘어가면은 몸이 급격히 약해지더라고요. 그 80 넘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930살을 살았으니까 이거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은혜 받은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죠? 무병장수 아닙니까? 요즘은 유병장수 시대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930살 건강히 살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병장수의 축복이 그것도 930살이나 이런 축복을 누렸다는 것은 최초의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복으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지금 한창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는 그 포스트 시즌을 해요. 포스트 시즌을 할 때 일단 60% 이상의 승률을 가지는 팀이 어떤 팀인지 아세요? 우리 홈구장에서 하는 팀이에요. 이 정규 시즌에서 승이 높은 팀은 자기 홈구장에서 경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선수들이 자기에게 익숙한 구장에서 하니까 더 잘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홈구장에서 하면 대체적으로 그 홈팀이 이깁니다. 이게 뭡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사귈 때도 그렇잖아요. 남자친구가 늦게 오고 여자친구가 늦게 왔어요. 여자친구가 늦게 와서
자기 왜 늦게 와? 미안해.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늦었어. 자기 내가 벌 줄 거야. 어떤 벌 줄 건데 미안해. 내 입술로 때려줄 거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늦으면 내가 벌 줄 거야. 어떤 벌?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나와야 되는 벌을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벌입니까? 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벌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벌 줘도 사랑의 벌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먹었어도 마귀가 깜짝 놀랄 정도로 930살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는다 한들 이 아담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막 두려워 숨어버려요. 더 자기를 자책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교회를 가나, 어떻게 봉사를 하나,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보나. 아이고 나는 죽어야 돼.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그 벌 때문에 망하거나 힘들어하는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벌만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나는 은혜 받는 자다. 어떤 죄를 지어도 은혜 속에 벌을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 정말 우리가 봐도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전 인류가 죽음으로 이르는 벌을 받게 했으니까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었는데 죽지 않는 자신들을 보며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었는데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도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930살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다. 우리가 뭐 성경에도 보면 에녹이나 엘리야나 죽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은혜를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아담과 하와가 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930년 동안에 그 은혜를 받았다 한다 생각하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왕창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어도 그게 평생을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만큼 비교할 바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담과 하와가 930살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야말로 최고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뭐 로또 맞아 부자가 되고 또 한때 인기 얻어 부자가 되고 부동산 올라 부자가 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그 인기와 부와 그들의 그 건강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맛만 보고 끝나는 거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반짝 뭔가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숨 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할 때 그걸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한 주간 동안 죄를 짓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을 줘도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깨달음의 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누린 최고의 은혜는 뭐냐? 보호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 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홀딱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죠. 근데 철이 들면서 이제 부끄러워하죠.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되면서 몸을 가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부탁을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만만한 게 뭐예요? 나뭇잎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잎으로 몸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나뭇잎은 어떻습니까?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부딪혀도 찢어지고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 입고 있어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옷입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동물을 최초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손수 사람이 입을 수 있게 만드신 거죠. 그냥 두른 게 아니잖아요. 팔도 나오고 허리도 묶을 수 있게끔 적당하게 재단을 해서 사람이 입게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간 옷이죠. 그리고 이 옷은 말라버리지도 않습니다.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입으면 입을수록 몸에 착 감기고 달라붙고 우리의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상실감과 허탈감이 있었겠지만 자기의 몸에 피부와 같이 제2의 피부와 같이 둘러져 있는 가죽옷을 입고 볼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옷은 단순히 옷 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표죠. 어떤 증표입니까?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왕이 옷을 입고 다니면 저 사람 왕이구나 모두가 알아보는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동물들이나 마귀가 봐도 손 못 대겠구나 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호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냥 사람이 만든 저는 양복을 입고 있고, 여러분들도 오늘 뭐 장로님, 우리 집사님 양복 입고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은 고운 옷을 입고 오셨는데, 아이고 저는 지금 사람이 만든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옷을 입고 있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손수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살찢겨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옷과 같이 착 달라붙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길을 가다가 뭔가 느낌이 싸해서 건널목을 안 건너고 딱 섰는데 버스가 샥 지나가고 말이죠. 또 이거를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안 먹었는데 음식이 상했다든지 말이죠. 또 내가 여기를 안 가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를 간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그런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뭐 교통사고가 났던 또 어떤 뭐 하시던 일이 잘 안 됐건,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크지 않고 잘 수습이 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마치 내 제2의 피부와 같이 주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세상 사람들은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큰 피해를 보지만 우리는 그래도 담담하고 견딜 수 있고 그 피해를 빨리 극복하게 되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둘러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부교육자 시절에 부천 해강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할 때 뭐 열심히도 했습니다만 게으르기도 했습니다. 점심 먹고 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육관 가서 자는 거예요. 교육관 가서 자고 옵니다. 그리고 운동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저녁 때는 집에 가야 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막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호수공원 10바퀴씩 돌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저는 나중에는 몰랐는데 이 전도사가 점심을 먹고 나면은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권사님들이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도사님 어디 갔습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뭐 어디 갔겠지. 그러면은 목사님, 전도사가 저래서 되겠습니까? 저 버릇 좀 드리라고 막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그때 저희 목사님이 한 말, 지 할 거 다 하니까 냅둬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 할 거 다 한다. 왜냐면은 저희 정문영 목사님은 교회에서 주무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찰이 없다 보니까 교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그 사택에는 가끔 한 번씩 가시고 거의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제가 새벽 2시에 교회 오고 말이죠. 밤 10시에 집에 가고 이런 거를 CCTV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 목양실에 CCTV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맨날 보니까 저놈이 지 할 일은 다 알아서 하는구나.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밥 먹고 졸리면 교육관 가서 자는 걸 CCTV로 다 보고 계세요. 왜? 교육관도 CCTV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샤워하고 그러고 또 일하고 하는 걸 목사님이 다 보고 있으면서도 저놈 할 일 다 하니까 내버려 두자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내가 그 목사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했겠나.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꼭 선물 보내드리고 전화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어려움이 빨리 극복이 되고, 내가 똑똑해서 문제가 피해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한때 신앙생활 같이 재밌게 하다가 이렇게 좀 바빠지거나 이사를 가거나 또는 교회에서 좀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교회를 좀 멀리 하는 분들, 그래서 가끔 가다 길에서 가끔 만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아이고 내가 니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 들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진심입니다. 진심. 정말 정신없이 아침 일찍 교회 와서 저녁 늦게 집에 가고, 나도 쓸 거 없는데 교회다 헌금하고, 막 나도 몸이 아파 죽겠는데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 그럴 때는 자식도 속을 안 썩여요. 몸도 아프다가 금방 나아버려요. 일도 내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일이 막 잘 되고 막 일거리가 들어와요. 신기하죠. 근데 내가 이제 좀 정신도 차리고 좀 쉬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가는 횟수도 줄이고 헌금도 줄이고 봉사도 줄였더니 아이고 자식이 속을 새기네. 아이고 몸이 어디가 아픈데 잘 안 낫네. 아이고 그렇게 잘 되던 일이 잘 안 되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그렇구나. 내가 잘해서 건강하고, 내가 잘해서 자식이 형통하고, 내가 잘해서 사업이 잘 됐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서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고 또 내가 그래도 사업이 그만그만 했구나 하는 걸 그때 가서야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보호를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 길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가 예전보다 덜해지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느껴지고 더 하나님의 큰 보호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마귀도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가고 어려움도 왔다가 금방 해결되고 문제도 생겼다가 금방 극복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최고의 은혜를 누렸던 것은 뭐냐? 바로 후손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물에 죽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죠, 그죠? 노아의 가족만 빼고. 근데 무슨 축복을 받았단 말씀입니까?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자, 아담이 죽기 전에는 이 자식들이 느끼지를 못했어요. 뭐를? 우리 아버지가 죽음의 형벌을 받았다는 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아담이 죽질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은혜를 처음 받으면 감사하게 돼요. 근데 그 은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사를 안 해요. 오히려 불평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왔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매출하게 내려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가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당연하게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주신 은혜를 계속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그의 후손들도 그렇고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10년, 20년, 40년, 100년, 200년 살아도 안 죽으니까 그때에는 아유, 하나님 우리를 안 죽이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500년, 600년, 700년, 800년, 900년 가니까 당연한 것처럼 아예 안 죽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해놓고 안 죽네. 가봐, 안 죽어. 대충 살아, 대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 건강하던 아담이 930세에 딱 자연사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에게 공포가 밀려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가 말이죠. 죽는구나. 죽는구나. 우리 죽는구나. 저도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는 뭐 재미로 훈련했습니다. 근데 저희 그 군대에 있을 때 비상대기가 걸린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전차 타고 출동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야, 전차 타고 출동하는데 이제 죽는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주포로 쏘면은 상대방도 우리 포가 있는데 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포는 자기 포 안에 있는 포탄을 빨리 다 쏘고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훈련이 덜 되면 쏘는 거 느리고 도망가는 거 느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왜? 적들이 그쪽에다 그대로 쏘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쏘고 빨리 도망가야지. 막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두렵더라고요. 죽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은 도망가지 않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저희 자주포 포 안에 이제 한 4-5명 우리 포반원들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도망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죽지 말자. 우리 끝까지 싸우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들은 뭐 전쟁 나면 도망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목숨 걸고 싸울 그런 피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때 두려웠지만 도망갈 생각보다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도망은 절대 안 간다. 그런 생각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이 죽고 나니까 야, 우리도 이제 죽는구나.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요,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것도 먹기 싫고 자는 것도 자기 싫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면 건강하던 사람도 금방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죽고 53년이 지났습니다. 53년 동안 아담의 후손들 사이에는 이제 죽음의 공포가 쫙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근데 53년 후에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죽지 않았냐? 라고 들어보니까 아담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고 올라가.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죽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천국 간다. 복음이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녹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후손들 절망에 빠져서 우리 이제 죽는구나. 큰일 났다. 우리 조상 아담이 죽었으니 우리도 이제 죽는구나. 살아서 뭐해? 이런 절망감이 53년 동안, 53년은 왜 있었을까요? 그 절망감 속에서 충분히 절망하고 좌절하라고 하나님이 53년을 내버려 둔 거죠.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뭐 몇 살에 누가 몇 살을 누구를 낳고 이게 5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계산해 보세요. 아담하고 에녹이 아담 죽고 53년 후에 에녹이 하늘로 갑니다. 그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53년의 절망감을 느끼고 이 아담의 후손들이 에녹이 승천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배하면 죽지 않는구나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후손들에게 주신 은혜. 근데 후손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배 나오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이 듣지만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그렇구나. 내가 예배하면 죄인이지만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팔을 안으로 굽게 하시는 우리를 벌을 주시지만 깨달음의 벌, 우리에게 긍휼의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깨닫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기는 하겠지만 그 죽음이 공포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담의 후손들이 이 에녹의 소식을 듣고도 에녹처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수장당한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취소되지 않아. 나와 함께 하셔. 그거를 믿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수장당해 죽은 아담의 후손들과 같이 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동물은요, 짝짓기도 행복이나 기쁨이 없어요. 그냥 번식을 위해서 하는 거죠.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동물은. 그 동물은 배가 부르면 옆에 먹이가 기어다녀도 안 먹습니다. 또 동물은요, 배탈이 나면 안 먹습니다. 저도 개를 키워봤는데 저희 집 개가 막 토하고 배탈 난 적이 있는데 밥을 들여 밀어줘도 안 먹어요. 한 3, 4일 굶고 먹습니다. 그래야 배탈이 났거든요. 동물은 본능으로 삽니다. 근데 인간은 뭐로 살까요? 인간은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의미로 사는 거예요. 만족감과 의미가 없으면 인간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동물은 잘 때 절대 어떻게 안 잔다? 등을 대고 안 잔다 그랬죠. 동물은 절대 등을 대고 안 잡니다. 근데 강아지들 중에 이 겁도 없는 강아지들은 등을 대고 자더라고요. 그 주인이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고 하니까. 그 새끼들도 등을 대고 자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동물은 절대 등을 대고 자지 않습니다.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자거나 또는 기린처럼 서서 자거나. 기린은 하루에 5분밖에 안 잔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동물이 절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동물은 절대 자살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동물 봤습니까? 동물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생쥐를 구석에 몰아보십시오. 사람 손을 몹니다. 동물은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자살은 누구만 합니까? 사람만 합니다. 왜?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먹고 살라고 살지 않습니다. 의미를 위해 삽니다. 만족을 위해 삽니다. 의미가 없어지면 살아서 뭐 하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의미가 없는 사람은 동물과 같습니다. 근데요, 아담의 후손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삶의 의미를, 희망을 주는 겁니다. 죽지 않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독일 사람들이 빵하고 버터를 줍니다. 뭐 많이 주지도 않겠지만은 그거로 목숨을 겨우 연명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버터를 먹지 않고 모읍니다. 뭐 하려고? 촛불을 켜려고.
그 촛불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서 나갈 수 있다. 그 희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버터를 모아서 촛불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으면 죽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도 그래도 교인들이 하나 되어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성전 건축이라는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못 나와도 교회를 생각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희망이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존재, 좀비 같은 존재가 돼요. 오늘날 좀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직장 갔다가 집에 와서 TV 보다 술 한잔하고 자고 그 좀비같이 하루 자식도 없고 뭐 형제도 없고 명절이라도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 좀비 같은 인생들을 많이 살아요. 그런 인생에 희망은 없고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자식 때문에 내가 번 돈 다 못 쓰고 내가 부모 섬기느라고 내가 힘들고 내가 힘들어도 의미 있는 삶을 인간은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죽을 때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손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이 죽고 53년 후에 에녹이 승천했다고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에녹으로 말미암은 후손들이 희망을 얻었다고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다. 이놈의 자식이 교회나 다니고 예수나 믿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후손들을 여러분들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직분자로 삼아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지 아이고 저놈의 자식 어떻게 하나 걱정만 하셔서 될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얼마나 개차반처럼 살았겠습니까? 왜? 자기 아버지가 안 죽으니까 우리도 안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딱 죽었어요. 그때서부터 자기 아버지가 하던 모습, 하던 말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겠죠. 아담의 후손들에게. 아이고, 우리 조상 아담이 죽었네. 아담이 누누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우린 예배 안 했는데 아이고 아담처럼 예배할 걸. 우리 아담이 그래도 살아생전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저렇게 할 걸. 아유 아담이 죽었네. 우리도 죽겠지. 근데 아담이 한 대로 한 사람이 살아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말이 맞았어. 우리 조상 아담의 말이 맞았어. 아담처럼 예배하고 아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아이들도 요즘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저희가 집에 들어가면 호텔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에 들어가면 이불이 쫙 깔려 있고요. 모기장까지 애들이 쳐놔요. 왜? 제가 모기 한 마리 물리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호텔처럼 이불을 탁 깔아놓고 모기장까지 딱 쳐놔요. 그리고 이제 요번 명절 연휴 때 연휴니까 영화 보고 늦게 자라고 저희는 먼저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깨끗이 치워져 있는 설거지까지 해놓은 거예요. 우리 둘째 한결이가 설거지까지 깨끗이 해놓고 엄마, 아빠 제가 설거지까지 다 해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배운 거죠. 저희가 잔소리 하는데 배운 거예요. 잔소리하면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또 저런다고 또 저런다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잘한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식이 그때는 듣기 싫어 그만해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워지면 아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해야 될 걸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인천 그 부천에서 사역할 때 해강교회 있을 때 산 너머 남촌에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강원도 토속 음식점입니다. 거기 식당을 딱 가면 감자 옹심이 뭐 녹두 빈대떡 그리고 이제
녹두를 넣은 이제 백숙,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게 뭡니까? 막국수 뭐 이런 거 이렇게 코스로 나와요. 쭉 나오는데 막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인천 주안에 본점이 있고 인천 논현동에 분점이 있고 또 다른 데도 분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그 번 돈을 가지고 고아들을 이렇게 복지 활동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사장님의 어머니가 싹바느질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은 시집 다 간데 이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발 교회 좀 다녀라, 뭐 좀 해라. 그러니까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장례식을 하는데 이상하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했더니 저는 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들입니까? 이 어머니가 제 학비를 대줘서 제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제 학비를 대줘서 제가 교수가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학비를 대줘서 제가 의사가 싹바느질해서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가 끝나고 누나가 통장을 내밉니다. 야, 이거 어머니가 네 정신 차리면 주라고 했는데 지금 줄게. 이거 어머니가 너한테 만들어 놓은 통장이다. 이거 가지고 제발 정신 차려라. 망치를 머리에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돈 가지고 가게를 낸 거예요. 그 강원도 토속 음식점을. 그 주안은 인천 주안은 지금은 이제 뭐 상권이 죽었지만 옛날에는 번화가였거든요. 거기서 성공을 해서 논현동에 그쪽에 하고 저희 그래서 그 논현동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분점을 많이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나중에 그게 후회가 돼서라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절대 꽁이 없어요. 하나님이 후손에게 꼭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자기는 죄를 지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고 지옥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노아를 통해서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은혜를 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냥 나만 하는 것 같고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내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시 더 좋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배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게 말라기 말씀이에요.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100년이 지났어요. 포로 귀환을 할 때만 해도 이들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넘쳤어요. 왜?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또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또 성벽을 지어 보호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이 세 가지 은혜, 장수의 은혜, 보호의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5년, 10년, 20년, 30년, 80년, 90년, 100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은혜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더라도 뭐 6월절, 무교절, 뭐 77 초막절 이런 날 제사를 드리더라도 가서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라기 이후로 500년 가까이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겠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뭘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성공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게 들어져야, 건강해져야 하나님 은혜가 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내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치는 걸 깨닫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은혜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뭡니까? 무병장수, 부귀영화, 또 자손번성 이런 게 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든잠에 하나님 품에 안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프다가 돌아가시지 마시고 눈 딱 감았다가 눈 떴더니 주님 품에 안겨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뭡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그거 가진 것 때문에 또 걱정하면 그게 무슨 부귀영화입니까? 내가 먹고 입고 쓰고 눕고 할 자리 있으면 그게 부귀영화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자기 앞가름 다 하고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큰 욕심 가지지 마시고 그렇다고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잔소리는 하시되 속으로는 그래도 저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는 여러분 죽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깨달으면요 나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당장 내 눈앞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고 또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우리는 은혜가 아니라 죄와 가까워지고 마귀와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줬는데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고 하냐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과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절대 예배 빼먹지 마시고 예배 생활 최선 다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